안녕하세요. 진리가 부처님 말씀에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진리가 기독교나 아니면은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만 있을까요? 진리가 또는 종교가 아닌 이런 철학이나 과학에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을 부닥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의 생각 틀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을 만들었지요. 중국에서는 일찍이 음양오행을 기초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음과 양, 그죠? 음과 양의 변화 과정에 있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음양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목화토금수 오행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음양과 이 오행이라는 생각 틀로 모든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 여기서 나온 것이 풍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관이 나왔습니다. 임금이더라도 하늘의 명을 받은 임금이라도 음양의 범주를 못 벗어나니까 나쁘면 하늘이 갈아치는 거지요. 그랬습니다. 이게 풍수사상도 있고, 그죠? 또 음양오행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또 정기, 신 이런 식의 도가적인 이런 생각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 그대로 사람과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유일한 창조주가 만들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의 전제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전제가 옳다면은, 나는 그러한 전제가 옳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천주교 또는 회교가 되겠지요. 유일한 창조주가 있는데 이 사람만이 그 유일한 창조주를 대변했다. 그래서 같은 성전에서 기독교와 유태교와 회교가 나누어지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그러한 이제 천주교, 그죠? 흔히 기독교라고 얘기하십시다. 그 기독교에서도 지역과 문화에 따라 가지고 아니 이런 것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신의 뜻인 것 같아. 이게 신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수많은 정교회들이 생기고 로마 카톨릭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나와서 아니다 해서 개신교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에서도 수많은 파들이 있잖아요. 성공회라든가 루터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이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한 것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과학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천동설을 생각했습니다. 천동설로도 세상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천동설로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존재하는 바의 모든 사상이나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 그죠? 모든 학문에는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기 위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틀로 설명을 할 것이냐, 그 생각하는 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 나누어졌습니다. 마침내 근대과학에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학은 무엇으로서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숫자로서 생각했습니다. 수학으로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현대 과학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수로서 객관화시키다가 보니까 언어에 따른 해석의 오류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나에 의해서 재현될 수 있고, 그죠? 누구나에 의해 가지고 측정될 수 있고, 그래서 보편 타당성을 찾아간다. 만약에 이 세상을 수학으로서 설명을 한다면은, 수로서 설명한다, 수식으로 설명한다면은 그것이 과학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뭐냐 이거죠.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연기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입체인데, 입체고 다중적인 입체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평면적으로만 생각한다. 직선적으로만 생각한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원인이 되고, 그래서 직선적으로만 선후관계로만 생각한다. 그렇지가 않다. 복잡한 이 보는 것은 인과 연으로서 동시에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모두 인연에 의해 가지고 존재한다. 그 인연의 힘이 깨졌을 때는 그것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생각 틀입니다.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생각하자. 그것이 정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세상이 아니다. 자기 수준에 따른 세상이 아니다. 입체적이다. 그래서 이 연기를 대승해서 나온 방식이 체상용입니다. 근본적인 바탕이 있고, 그리고 그 바탕이 가진 인연의 힘이 가진 속성이 있고, 그 속성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드러날 수 있는 작용이 있다. 이런 거죠. 물을 예로 들어 봅니다. 물. 이것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의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소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소결합이 깨질 때 물은 없어집니다. 그것이 물의 체입니다. 물에 고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수소결합이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 다른 분자들과 다른 원자들과 결합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소나기와 결합하고 탄소와 결합하고 이런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딴 분자들, 딴 원자들과 결합하는 결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탕에 가진 속성, 상이 되겠습니다. 그 상. 그렇다면은 그러한 상이 수많은 단계마다 하나 이렇게 적용되어서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얼음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수증기로 드러나고, 물로 드러나고, 그죠? 또 물도 비가 있고, 눈이 있고, 그죠? 우박이 있고, 아름다운 안개도 있고, 수많은 그러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계만 그러할까요? 물론 또 수소와 산소를 이룬 수소도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체상용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우리 현재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 수, 느낌작용, 감각작용이죠. 상, 추상작용, 지식을 만드는 작용입니다. 행, 뭔가를 만들려는 의지작용이 있고, 식, 마음작용이 있습니다. 이 몸에 따른, 몸이라는 하드웨어에 따른 다양한 여러 가지의 작용들, 이 인연이 모여서 현재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음으로서 몸을 극복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나라는 오온의 이치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몸을 떠나서 몸이라는 하드웨어에 의해서 파생되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은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파괴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드웨어의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죠? 통증을 수발하는 질병이죠. 그죠? 통증이고. 이렇게 이게 오온으로 되어 있다. 오온의 바탕에서 식이 있다. 이 식이 오온이라는 옷을 입었다. 이 식의 밑바탕에는 근본적인 아래야식, 업이 저장되는 창고와 같은 그것도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같이 연기적으로 된 게 있다. 이것이 나의 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온 결합과 수많은 업을 가진 나가 이제 하나하나 현실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이 가진 가능성이 있고 본래의 내가 가진 모든 옷을 입는 내가 가진 무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이 가진 가능성은 어제의 의지고 본래 가진 가능성은 있는 그대로의 무량 공덕장입니다. 무량한 공덕의 씨앗들. 이것을 우리는 속성,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이, 그 가능성이 바깥의 연을 만나가지고 인이 되어서 연을 만나서 펼쳐지는 무한한 모습, 다양한 모습. 그것이 나의 용이 됩니다. 이렇게 체상, 용으로 바라봅니다. 신이 창조를 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뜻으로 살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바로 이런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 거기에도 진리는 있지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볼 때 그것은 그것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연기로 설명하고 연기의 최상용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다시 법계 연기로 설명하고 아라야식 연기로도 설명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 세계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수준의 이 세계만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죠?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이 세계만이 유일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차원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지구의 100년이 33천의 하루다. 그러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 인연은 바로 업의 인연이구나. 평균적인 삶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한 옷을 입고 하늘나라의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그 안에서도 생로병사가 있구나. 그럼 그 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풀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말하는 어떤 단어와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에서 말하는 것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걸로서 대치될 수 있는 같은 것이냐?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출발선의 생각의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어로서 표현되는 수많은 오해들이 수학, 수식으로서 표현될 때 다 사라집니다. 근대과학이 발달했듯이 근대과학은 수로서 말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인연관계를, 연기관계를 숫자로 표현하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우주종교다. 그랬습니다. 연기법으로 볼 때, 또 연기법을 시대와 다양하게 이루어진 여러 불교 사상으로 볼 때 현대 과학은 모두 수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가장 많이,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생각 방식, 생각의 틀, 그리고 그것으로서 드러낸 생명과 존재의 실상들,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모든 곳에 진리는 있지만은 모든 곳에는 부분적인 진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진리가 있는데 온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시작, 정견입니다. 정견,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는 있는 것을 분석적으로 분해해서 바라봅니다. 분해해서 다시 그걸 합친 그 인연의 힘을 바라봅니다. 그 인연의 힘이 가진 가능성을 알아차립니다. 그 가능성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한 공덕의 씨앗을 현재 실현시켜 나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바로 연기입니다. 무엇을 불교라고 하느냐? 연기적인 생각 방식을 불교라고 합니다. 연기적인 생각 방식으로 드러난 생명과 존재의 실상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난 실상에서 있는 그대로에 어떻게 고 없이 영원히 살 것이냐, 나도 남도 이롭게 평안하게 살 것이냐,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정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보람 가득하고 사랑 가득한 걸림없고 거침없고 새롭고 즐겁고 넉넉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